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차렸으면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익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를 더 좀 따라하십니다. 좋은 터를 쌓아라. 좋은 터를 쌓아라. 네, 그럼 좋은 터를 쌓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잘 아시는 이 탤런트 김혜자 씨는 이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말년을 아름답게 보낸 이 세계의 여자 배우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죠. 저는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와 월드비전 친선대사, 아름다운 봉사자의 삶이 중첩이 되어서 영원히 이 아줌마가 될 것 같지 않은 소녀적인 이 감수성과 또 한국적인 어머니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김혜자 씨는 김혜자 씨의 신비한 그 힘과 능력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그렇게 여유 있게 감사의 마음, 호영적인 마음들이 아마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김혜자 씨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상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이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네. 이 돈으로 케냐, 소말리아 난민촌에서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전과 기근을 피해 목숨을 걸고 한 달 이상을 걸어서 난민촌에 왔지만 정작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영양죽을 먹이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요, 30회 세종문화상 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한 자리에서 이 김혜자 권사가 밝힌 소감을 오늘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막 좀 뛰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한평생 이 탤런트의 일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이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살아온 그녀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처음 이 봉사활동을 떠난 것은 1992년 여름이었어요.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끝나고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월드비전에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이 친선대사로 이 아프리카에 함께 가자고 이 김혜자 권사에게, 그때 권사가 아니었죠, 김혜자 씨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이 모녀는 여행하는 마음으로 간 이 에티오피아에서 그녀는 지옥보다 더 비참한 삶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녀는 하나님, 당신이
마음이 상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상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울면서 이 에디오피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나도 이 백성들을 보고 상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여행이 그녀의 생애를 지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 에티오피아, 또 소말리아, 루안다, 아프가니스탄 한 15개국 정도를 한 20여 차례 방문해서 가난하고 이 소외된 이웃들의 참상을 국내에 알려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3명의 제3세계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서 구원하며 또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결코 봉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봉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인간이라도 기근 현장에 가면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일보다 더 좋은 말만 들었어요. 저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임종의 순간에 얼마나 소유했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평가받고 싶어요. 네, 참 탤런트로 연기자로서도 상당히 좀 연기하는 것들이 참 잘하고 우리에게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믿음도 너무나 모범적이고 그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백을 시시때때로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자기 인생을 평가받고 싶다는 이 김혜자 씨의 고백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좀 새겨봐야 할 그런 고백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2004년 세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 이 10여 년의 기록을 담은, 여러분들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를 출간하기도 했죠. 네. 향후 10년간의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의 인쇄 전액을 월드비전에 기증했고, 그동안 인쇄는 북한 용천 긴급 구호와 태백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공부방을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네. 그녀는 자신의 일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산다고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항상 생각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네. 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한국의 어머니에서 세계 빈곤국 이 아동들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힘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 아이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배우로서의 인생보다 아프리카의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행복했었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녀야말로 장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터를 쌓아두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좋은 터에 대한 욕심이 대단합니다. 좋은 터, 묘자리도 좋은 데 써야 되고요, 집도 좋은 터에 세워야 되고요. 다 이유가 다 있죠.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더 그래요. 좋은 터에 대한 이 욕심이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풍수 지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좌청령, 우백호의 배산, 임수동, 죽은 사람의 몇 자리까지 명당을 다 찾아요. 장래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이죠. 장래를 보장받기. 묘자리를 잘 써야 이 후손들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길이 막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묘자리도 잘 쓰고 명당을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영적 삶의 장래를 위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터를 쌓는 길입니까? 좋은 방향의 집을 짓고 좋은 터에 집을 짓는 것은 풍수지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사를 다 거기에다 붙들어 매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신앙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터를 쌓는 것인가? 본문은 이 장래의 좋은 터를 보장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터는 기초 혹은 이 보화라는 의미죠. 기초.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화는 하늘에 쌓아놓아야 된다. 좋은 터를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터를 쌓으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좋은 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 저도 아이들 셋 키우지만 이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만큼 좀 이 실망감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 정도 자라줬으면 좋은데, 이 정도 기준을 갖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늘 보다가 그 정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아쉬움들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기대감보다는 내 마음을 낮추는 게 정말 좋은 터를 쌓는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위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은 참을성이 많다. 그들은 어른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울지 않는다. 2.5cm 되는 종기를 칼로 찢어 수술할 때에도 그들은 태연하다. 큰 수술을 할 때에도 아파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한다. 그들은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은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아픔을 참지 못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는 사람에게 더 심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아프리카 토인들은 참을성이 많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나는 참으로 신기한 일을 목격했다. 내가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엉엉 소리며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리빙스턴은 그들은 어떤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울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통곡하며 막 울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터인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때의 눈물은 하나님도 감격시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일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가장 순수해지고 가장 착해지고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저도 전도해보지만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눈물로 막 고백할 때요, 제 마음에 막 엄청난 부자 된 느낌, 이런 거 분명히 같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전부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들이 있었어요. 리빙스턴도 마찬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리빙스턴은 다시 한번 또 아프리카를 들어가고 고난도 겪지만 또 들어가고 해서 결국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수해진다는 것은 감동이 있을 때 순수해져요. 감동이 있을 때, 어떤 일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너무 순수해져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모습에는 여러분 절대로 감격하지 않으세요. 남들이 높여지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고 기뻐할 때에 그 모습을 높여주시지요, 내가 높아질 때에 하나님 결코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죠. 겸손한 태도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과 이 체면을 버려야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세운 자존심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자존심의 문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낮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결코 품지 못하면 우리에게는요 결코 전도의 능력들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 시각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평행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여기 마음을 높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힙셀로프로네이라는 이 말은요 자랑하다, 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든 사망의 근원도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부한자들입니다. 부한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 맥박이 뛰는 것도 잘하는 것도 잘 나가게 되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비관할 필요 없으며 부자라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겸손의 털을 쌓는 일에 우리가 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떠나가요. 은혜가 떠나가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죠. 교만의 터는 망하게 하나 겸손의 터는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좋은 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여러분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가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머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이상적인 크리스찬만이 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도는 결국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결국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우리 말씀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요즘 히브리서 강의합니다. 강의하면서 저 나름대로 제 가슴을 좀 많이 치는 그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많이 차요. 핍박받아서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원래 없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항상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 없는 일들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욥 같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놔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원래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다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다시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것은 간단해요. 마음을 낮추는 것. 마음을 낮추는 것.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 낮추기 정말 힘들죠.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이 마음 낮추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축복의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로암 안과 병원장 김선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저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앞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금을 실로암 안과에 가서 성금 전달하려고 청년들하고 갔는데 앞에 안 보이시는데 자네들 뭐해? 여기 와서 빨리 앉지. 사무실에서요. 우리 보고만 그래요. 보이는 듯이. 네. 다들 그냥 쭈뼛쭈뼛 그냥 옆에 있으니까 아니 뭐 다들 뭐 하는 거야? 빨리 와서 여기 앉고 자네 여기 앉고 자네 여기 앉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막 활발하고 기쁜지 거기서 막 에너지를 막 받고 왔어요. 이 김선태 목사님은요 선천적인 장애자가 아니었죠. 시각장애자가 아니었어요. 10살 때 6.25 전쟁을 만나서 동시에 병을 잃고 폭탄에 이 두 눈마저 일어서 이 김선태 목사님은 거지 생활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김선태 목사님을 버리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는 3가지 박사 학위를 소지해서 아시아의 남자 헬렌 켈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실로암 안과병원,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실로암 요양원, 설립원 학습지원센터를 김선태 목사님은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빛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자신의 얘기예요. 자신의 이야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정함이 없는의 헬라어 이 아델로테티라고 하는 이 정함이 없다라는 이 말의 뜻은 불확실성이라는 뜻입니다. 불확실성.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민바람 불지 않고 신천의 땅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저는 그럼 재벌 소리 듣고 살았을 거예요. 네. 신촌의 땅을 저희 고모부한테 땅을 조금 우리 아버지가 드렸는데 그 땅을 여태 갖고 있던 고모는 지금 그 아들이 3층짜리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습니까?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그래요. 어느 날 엄청나게 부자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뭐 가난하게 그냥 살아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화려하게 보이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되셔서 후하게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재물의 털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터에 쌓아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즐겁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버리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 세 번째로 선을 많이 행하라. 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 선교사 아돌리안 저드슨 고든이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중국 정부가 이 고든의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려고 했어요. 당신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은 일 많이 해가니까 우리가 좀 상을 좀 줘야겠다. 그러나 고든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명예를 거절합니다. 돈도 높은 지위도 다 마다하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과 33가지 행적을 새겨 넣은 메달이었기에 그것까지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메달 안에 자기 이름 33가지 행적을 다 거기다 새겨 넣었어요. 그건 받았어요. 그런데 고든이 죽은 후에 그의 메달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 메달은 당시 기근이 한창이던 이 맨체스터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달은 익명의 편지와 함께 보내졌는데 거기에는 메달을 녹여서 배고픈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 이 고든은 당시 일기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것은 오로지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지는 일이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선한 사업에 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 가진 게 없는데 월급 들어오자마자 뭐 남는 게 없는데 없죠. 근데 이상한 하나님 법칙은요, 나눠주면 생겨요. 나눠주면.